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오늘 기도의 내용이 아주 좋았어요. 어쩌면 내 설교를 100회 가지고 하는 것처럼 기도의 내용이 좋았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은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한번 받아서 하실까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 우리가 이렇게 좀 고급스러운 옷을 사려면 어디에 가서 사죠? 백화점에 가서 삽니다. 옷값에 따라서 제품이 질이 다릅니다. 전에 제가 개척을 막 하고 주로 입는 양복의 값은 한 벌에 5만 원에서 7만 원짜리입니다. 그것도 새것 입으면 좋다고 이렇게 6, 7만 원 주고 양복 한 벌을 사 입습니다. 그런데 6, 7만 원짜리 양복을 입으면 무겁고 겨울에는 따뜻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돈을 좀 많이 들더라도 목사님 좋은 옷을 한번 입어보세요. 그래서 백화점을 쭉 둘러보면서 제가 명품을 사봤어야 명품을 알지. 그래서 그 백화점 점원에게 어떤 양복이 명품이냐고 그래서 물어서 그 지점에 가가지고 좋은 비싼 옷을 좀 줘보라고. 그런데 비싼 옷을 보통 6, 7만 원 주고 사다가 그 옷을 입으니까 몸에 아주 얼마나 딱 맞고 쫙 이렇게 뭐 찰랑찰랑 한다고 그럴까요? 그리고 옷에 딱 붙고 말이죠. 제가 운동선수인데 원래 이거 막 스파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양복인데도. 그래서 이제 이게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보통 6, 7만 원짜리 입던 시대에 104만 원이래요. 너무 비싸가지고 안 되겠다. 그런데 벗기가 싫은 거 있죠. 그것을 아시고 그분이 그 양복을 사주셨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양복을 산 지가 근 10년이 됐는데도 지금도 세탁하고 다리미질 좀 하고 이렇게 하고 입고 나오면 그 새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름옷도 마찬가지죠. 좋은 옷은 가벼우면서도 따뜻합니다. 그런데 싼 옷은 무거우면서도 어때요? 겨울에 여름에 막 바람이 안 통하고 그래서 막 땀이 나서 옷이 막 칙칙거리고 그렇습니다. 아이사스를 사도요. 싼 아이사스를 사면 설교하다 보면 땀이 나는데 막 이 땀이 나서 여기서 속에서 막 경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값비싼 아이사스를 입으면 땀을 아무리 흘려도 그대로 이렇게 매끈합니다. 참 희한합니다. 세상에는 모든 물건에 값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핏값이고 생명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값을 도대체 얼마나 될 것인가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의 이 생명의 값을 우리 주님이 쳐주셨는데 그 생명의 값을 천하보다 귀하다. 할렐루야. 천하보다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명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이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의 것도 아니고 주님의 것인 것입니다. 핏값도 누구의 핏값인가에 따라 더욱 그 기중성과 값어치는 달라지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과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생명을 바쳐서 그 핏값으로 사셨으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세상에서는 교회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귀중하게 생각한 것은 여러분들의 자녀일 것입니다. 왜냐? 내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회사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교회 오늘 행사 있으니까 교회 좀 나오셔야 해도 회사 가시잖아요. 교회 안 나오고. 그렇게 회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화로 오늘 누가 아들이 학교에 가다가 택시에서 치여가지고 지금 중환자실에 갔습니다. 그럼 회사에서 옵니까 안 옵니까? 회사에서 말하고 오잖아요. 회사보다 더 중요한,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피를 통해서 낳은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보실 때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뭐 그럴까?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주님이 보실 때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교회가 가장 귀중하다.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산 주님이 그러므로 머리가 되시고 주님의 몸이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핏값으로 산 증거로 오늘 본문 2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8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무엇으로 사셨다고요? 자기 피로 사셨다. 자기 피로 사셨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교회를 표현할 때 어떤 표현도 하셨느냐 하면은 성도들을 양으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당신을 목자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뭐라고요? 목자라. 선한 목자. 목자는요, 양이 구덩이에 빠지고 양이 또 풀 다 먹고 더 이상 뜯을 것이 없으면 이렇게 양떼를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자가 있는 그 양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의미를 깨닫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표를 할 때도 저런 그림을 많이 저는 저런 성화를 이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연말이 돼가지고 이런 표를 붙여놓고 그림을 붙여놓을 때 우리 김미숙 집사님하고 무슨 그림 넣어서 더 예쁘게 할까 막 맨날 며칠을 고민을 해요. 이 그림 갖다 붙여보고 저 그림 갖다. 결국은 저 그림으로 갑니다. 작년에도 저 그림이었어요. 비슷한 그림. 왜? 제가 너무 좋아해요. 목자는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목장과 같고 성도들은 양과 같고 주님은 선한 목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오신 그 목적에 대해서, 주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시고 양떼들을 생명의 피값으로 지불하셨기 때문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밥만 준 것이 아니라 더 잘되게 하고 더 잘되게 하고 더 잘되게 하고, 잘되는데도 더 잘되게 하고, 그럴만 해도 남들이 봤을 때는 그만해도 되겠는데 더 잘되게 하고, 그게 부모 심정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성도들에게 온 것은 더 풍성하게 더 풍성하게 더 풍성하게 더 풍성하게 더 잘되게 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 많고 사고 많은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우리 주님이 오늘 또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돌아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그렇게 노래하였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어디로?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노래하고 고백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피로 사신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피값을 지불하고 구원을 받게 한 주의 백성들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좋은 것으로, 쉴만한 것으로, 푸른 초장으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알아서 잘 살도록 놔두시면 될 텐데, 굳이 양떼를 지키고 돌보는 목자처럼 성도들을 왜 그렇게 지키신다고 하실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알려면 오늘 본문 29절에서 30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9절 30절을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지키실까 할 때, 첫 번째로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잠재하고 있으면 뭐가 들어오느냐 하면은 이리때가 들어온다. 사나운 이리때. 우리가 지금 이번에 나온 성경에는 사나운 이리때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전의 성경에는 흉악한 이리때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제가 번역을 한다면은 흉악한이란 말이 좀 더 어필이 잘 되는 것 같아요. 흉악한, 사나운 이리때나 흉악한 이리때나 같은 말인데, 어쨌든 사나운 이리때, 흉악한 이리때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흉악한 이리때가 들어와서 어떤 역사를 하느냐? 영적 혼돈을 줍니다. 영적으로 혼돈을 줘요. 그리고 심령을 파괴하고 믿음을 빼앗기는, 믿음을 소멸케 하고, 어쩌든지 믿음 생활을 방해해서 뭐하게 만드냐? 인생을 망하게 만든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와서 이단에게 잡히면요, 여러분 봐보십시오. 그 인생 파멸되고요, 영혼이 망가지고요, 피폐되고요, 그 가정까지 엄청난 불행이 침투되어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이 흉악한 이리떼라고 하는 건 누구냐 하면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성도들을 해치고 복음을 대적하는, 복음에 대하여 대적하는 일을 하고, 성도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성도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비복음이기 때문에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이제 뭐 가지고 하겠어요? 선물 공세하고 밥 사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뭐 차 사주는 거 하고, 그리고 선을 베푸는 것 같이 하고, 도와주는 것 같이 하고, 그래서 강명한 것 같이 천사처럼 다가온다.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 여러분 지나치게 뭔가 선물 공세를 한다든가, 지나치게 뭐 밥을 막 사준다든가, 내가 이번에 살 차례인데 계속 자기가 돈을 내서 계속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할 때는 한번 안경을, 믿음의 안경을 쓰고 봐야 돼요. 믿음의 안경. 저도 누구를 관계를 좀 막 맺으려고 하려면요, 계속 접근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식사 한번 하십시다. 차 한잔 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좋은 선한 열매를 맺지만, 이리떼 같은 악한, 오늘 본문에서 말한 흉악한 사나운 이 이리떼의 관계를 맺으면 그 결과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깡패들이요, 처음에 아이들을 데려올 때는 얼마나 잘해주는지 모릅니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 친형님들보다 더 잘해줘요. 아세요? 얼마나 사랑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데리고 다니면서 이에 건들면 늘 건든다, 막 그렇게 하고, 뭐 이 천사가 보호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 올무에 한번 딱 걸려들면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빠져나오려고 할 때는요,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경우에는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봐보십시오. 어머니가 가서 울면서 데리고 나오려고 하고, 아버지가 땅을 치면서 데리고 나오려고 해도 어떻습니까? 못 나오잖아요. 여기에 미혹되는 일이 없기를 우리 성도들은 말씀의 안경, 믿음의 안경, 영의 안경을 쓰고 관찰하시고 미혹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납고 흉악한 이리떼에 먹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악한 이리떼를 막아내는 방법은, 비결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두 가지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봐보십시오.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그러므로 이리떼가 들어오므로,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을 눈물로 3년 동안 밤낮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은 눈물로 3년 동안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교훈을 했다는 것입니다. 훈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학문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세상 학문을 통달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지식적으로나 학문적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눈물로 권면했다. 그 말은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함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가
이 장막을 만들고 성교배를 직접 할 때는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도요, 어쩔 때는 막 노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안 하다가 한 사람은요, 노동을 계속 한 사람들은 뭐 노동을 해도 피곤한지 모릅니다. 일 끝나면 자기 일과 속에서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넘어가요. 지난주에 하수도가 어떻게 막혀갖고 이게 물을 부으면, 위에서 물을 부으면 그 전기 파이프 내선을 타고 저 아래로 흘러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여러분 다 가시고 조금 있는데 전기가 탁 가요. 왜 그런가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스위치를 올려봐도 뭐 괜찮고, 그 아래를 가니까는 피도 안 오는데 이상하게 막 물이 막 전기 그 콘센트 있는데 막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전사님이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 가시고 이렇게 화장실 청소하고 가시려고 물을 쓰는데, 물 쓰는 거는 우리밖에 없더라고. 그런데 위에서는 물이 다 내려가는 거야. 그런데 그 물이 내려가지고 이 바닥으로 흘러서 전기 배선을 타고 물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전기가 밑에서 아스돼 가지고 불안난이라고 다행히. 그래서 이제 왜 그러지? 그랬더니 전도사님 뭘 이렇게 꽉 물이 안 나가니까 했는데 시원하게 못이 나갔다는 거야. 그런데 이 속에 있는 이게 이제 엘브가 오래돼 가지고 쾅쾅쾅 하니까 그게 이제 위에 그 뭐 소켓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이 폭 빠져버리고 물이 이제 그 파이프로 안 내려가고 밑으로 이렇게 흘러버린. 그래서 제가 딱 인지를 한 거예요. 속에서 고장이 나버렸구나. 여러분들 다 가시고, 그러니 이제 물 쓰면 뭐 전기 막 계속 다른 집들 층까지 다 물이 막 범벅이 되니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이제 화장실 가서 깨는데, 지금도 이게 부르터 가지고 지금도 그 고난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 망치질을 몇 번 했는데 지금도 몸이 뻐근한 거야.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의도의 말씀의 내용은 뭐냐 하면, 안 하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일이 굉장히 하고 나면 힘들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공부만 하던 사람 아닙니까? 말씀만 증거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자기가 돈을 만드는 일에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늘 어쩔 때는 막 눈물이 나고 그런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너희들에게 권면했다.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열심히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주의 몸된 핏불에 사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아멘 안 하셔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다. 그것을 3년 동안 보여줬으니 그것을 기억해라. 그것을 기억해라. 제발 그것을 좀 기억해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기억하느냐? 그렇게 했더니 믿음의 열매를 보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판단할 것을 기억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3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워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을 있게 하시리라. 아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여러분들께, 모든 성도들에게, 양떼들에게
기업이 있게 하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든든히 설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할 때 말씀이 능히 든든히 세운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는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여러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은 액세서리예요. 액세서리. 여러분 액세서리 하시잖아요. 여러분 액세서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야. 액세서리 때문에 죽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잖아요. 액세서리는 없어도 괜찮아. 방언 안 해도 괜찮아. 여러분 예언할 줄 몰라도 괜찮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그것은 기초요. 그거는 뼈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이 기초인 이 허리뼈 어때요? 조금 비틀어지기만 해도 꼼짝을 못합니다. 삐끗만 해도 여러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허리뼈 나가면 끝입니다. 기초가 중요해요. 말씀이 우리 신앙에 이어 뼈 같다는 거예요. 뼈대라는 거예요. 뼈대. 말씀 없는 신앙은 바람 앞에 등불이고 그러므로 그러니까 말씀 없는 신앙인들은요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고통이나 괴로움 이런 문제가 생기면요 넘어져 버려요. 병들면 넘어져 버려요. 시련이 오면은 신앙 버려버려요. 조금 안 좋은 소리 들어도 팩 걸어가지고 나 교회 안 나가요. 이러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느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배치되는 학문이나 그러므로 지식은 여러분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속이는 철학입니다. 뭐 동성애 하는 사람들을 뭐 무엇이 어쩌고 뭐 DMA가 개뿔 같은 소리지. 이게 다 속이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남자로 만드는 DMA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여자로 만드는 DMA를 주셨어요. 그런데 무슨 뭐 DMA가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다 제가 이걸 메시지로 공개적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상 학문, 말씀에 배치되는, 기억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려요. 말씀에 배치되는 학문이나 철학은 무엇과 같다고요? 속이는 철학이다. 성경이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좌우로 흔들릴 때, 어그러진 길로 갈 때,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할 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아요. 여호수아 3장 9절 말씀을 봐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하고 떨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되 어서 와서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외쳤어요.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에레미야 2장 4절에서도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7장 2절에서도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헛된 짓 말고 헛된 그 철학이나 그 헛된 미신에 빠지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우리 새벽에 강의하고 있는데 1장 10절에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을 보고 도덕적인 부패를 보면서 해친 말씀이 뭐냐? 너희의 소돔 가논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의 고마라 백성들아, 여호와의 말씀의 법에, 여호와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그렇습니다. 말씀을 버린 자는 하나님을 버린 자입니다. 말씀을 버린 자는 그 결과가요, 처참합니다. 이사야 1장 6절을 봐보십시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도록 다 터져버린다.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자들에게 쇠로 맞은 흔적뿐이 없을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7절은 너희 땅은 항폐하였고 성읍은 불에 타고, 아직 불에 탔다는 게 아니에요. 불에 타고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것 같이 성읍이 황폐하게 되어버릴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하늘에 불비가 떨어지고 그 성읍은 처절하게 멸망당한 줄로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선지자의 말씀대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바다로 성읍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 버렸음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일에 있어서 말씀이 기초이고 말씀이 뼈대입니다. 예배할 때도요, 말씀을 증거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십시오. 정성껏 경청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증거할 때도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실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눈을 반짝거리고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 듣는 태가 매우 좋은 거예요. 어떤 교회 가보면요, 말씀 증거하는데 성경 그때 막 보고 있는 거예요. 아, 다른 때 봐야지. 예배 끝나고 봐야지. 말씀 듣는 일에. 그래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귀를 기울여라. 우리 성도들 보면요, 말씀은 막 들으려고 해요. 우리 윤 집사님은 야간 근무하시고 지금 막 피곤하고 졸린데 안 졸리고 들어보려고 지금 막 이렇게 하고 계시죠.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렇게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들 간에도 이렇게 대화할 때 뭔 말을 하는데 그러면 어때요? 너 내 말 듣는 거야? 나를 뭘로 보는 거야? 그러잖아요. 사람들도 말할 때 안 들은 것 같고 딴청 부리고 그러면 어때요? 매우 기분이 상한 거예요. 만왕의 왕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 듣는 태도가 안 좋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전할 때 경청하는 그 모습은 정말 은혜롭고 아름답고 참 예쁜 모습이다. 우리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성공자는 인생이 성공합니다. 인생의 성공자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복을 받게 됩니다. 32절의 끝부분에 말씀으로 믿음으로 든든히 세우는 자에게 기업을 있게 하시리라고 말씀했어요. 믿는 자들에게 은혜 받는 이 기업은 두 가지가 있는데, 믿는 자들이 은혜로 받는 기업이 두 가지인데, 하늘에서 받고
하늘에서 받는 기업이 있고 땅에서 받는 기업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기업은 썩지 아니하고 더럽히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적 가치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금이나 은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헌신으로 얻는 기업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대가입니다. 복음을 증거한 대가로 받는 영적 기업입니다. 땅에서도 받는 기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어받는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받는 권세는, 땅에서 받는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어받는 것입니다. 이 기업을 받으면 마귀의 권세를 물리칩니다. 이 기업을 받으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칩니다. 우리 푸른 성교의 성도들은 하늘의 기업도 받으시고 땅에서도 주의 기업을 얻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결론으로 사도 바울은 35절 말씀을 고면하고 마치는 것입니다. 35절 우리 같이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오늘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마지막 3년을 사역하고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말씀입니다. 이 35절에서 두 가지가 제가 딱 눈에 들어오는데 모범을 보이라는 거예요. 모범을. 기양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모범을, 자녀들에게도요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모범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아이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에게도. 오늘 교회에 오려고 그러는데 우리 하율이가 뭘 가지고 가야 된대. 뭘 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그 뽀로로 영양제가 있다는, 비타민이 있다는 거야. 그 어디가 있는데 우리 식탁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려고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 가서 하은이도 줘야 되고, 이것 가지고 가서 이모들도 줘야 되고, 이것 가지고 가서 언니들도 줘야 되게. 왜 그렇게 주려고 그러는데 엄마랑 아빠랑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늘 주었으니까 나도 주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어린 아이들도요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모범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욕심스러운 거 보이면요 아이들도 욕심만 생겨가지고 나중에요 늙어도 내 욕심 채우고 부모 안 도와버려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주는 것을 교훈해주고 모범을 보여주면 내가 늙어도 힘들어도 기운이 빠져도 아이들이 우리에게 효도하는 결과를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도록 돌아봐 주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는 자가 왜 복을 받게 되느냐, 주님이 더 주시고 주님이 더 풍성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서 내가 좀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흔들어서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피로 사신 주의 백성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받아합시다. 피로 사신 교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모범을 보이고 살자.